오늘 레위기 17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7장을 보는데요. 이 레위기 17장은 어제 보았던 레위기 16장에 이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16장을 보면서 우리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관련된 말씀이 레위기서 전체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특별한 날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제까지 다루었던 레위기 전체의 말씀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는가? 다시 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러 제사나 각종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17장부터 그리고 18장, 19장 쭉 이어지는 이 이후의 말씀들의 내용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7장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또 18장부터 내일 살펴보게 될 그 내용들을 연결하는 어떤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먼저 봅니다.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오늘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 되는 그 집안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17장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 명령을 듣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7장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저 듣고 말거나 들어도 그만, 듣지 않아도 그만, 이렇게 그냥 들려지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명령으로서 오늘 본문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처럼 명령하여 주어진 이 말씀은 특별히 어떤 주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겠습니까? 17장의 전체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피입니다. 피. 짐승의 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짐승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기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처음 먼저 언급하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가축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첫 명령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당시 이처럼 이 가축을, 짐승을 함부로 아무 데서나 잡는 것, 도살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 육류라는 것을 쉽게 접해서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은 흔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축제 기간이 아니면 이것을 어떤 일반적인 음식으로서 짐승을, 고기를 먹는
그런 일들이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축제라고 한다면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이제 그런 날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회막문 여호와께로 가져와서 화목제로 드리라. 이것이 먼저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한 목적으로 회막에 와서 그 짐승을 잡고 그것을 여호와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 자체가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어떤 축제나 잔치에 그러한 성격들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기를 먹기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먹는 일들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냥 허용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취급하고 다루어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와 같이 통제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당시 성행했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을 도살해서 이것을 함부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나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 그 제물을 드리는 일들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일지라도 반드시 이것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8절을 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번제나 제물을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특히 7절에서 볼 때 이 가축을 아무 데서나 도살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염소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 때에 애굽에서 있을 때에 애굽에서 섬겼던 많은 신들 가운데 일종의 남성의 생식을 주관한다라고 믿었던 판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판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이 순념소가 바로 그와 같은 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념소 우상이라는 것은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흔히 이러한 염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 종류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광야에서 이제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가운데 또 그 절차 속에서 음란한 행위들이 그 가운데 많이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 속에서 전에 음란하게 섬겼던 그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가축을 잡아서 그저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 짐승을 잡고 도살하는 문제가 이 우상 숭배와 철저히 관련되어 있어서 이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염소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떻게 행해졌습니까? 역대하 11장에 가서 보시면 여로보암 1세 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이와 같은 염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규정하고 있는 말씀들을 어기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졌는가 하니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우상의 형상들, 이 염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우상이 제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만 드림으로써 그 음식을
그렇게 여호와께 드리고 나서 먹음으로써 그들이 먹는 그 모든 음식조차도,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하며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7장의 내용의 핵심이, 주제가 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라는 주제가 사실은 이 아무데서나 짐승을, 가축을 도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무데서나 함부로 이 짐승들을 도살하게 되면 당연히 이 피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피채 섞인 것을 그대로 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11절과 12절이 그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 여러 곳곳에서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보면 육식이 처음으로 허용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미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 밖에도 신명기 12장, 23장, 24장, 25장, 신명기 15장, 레위기 3장, 7장, 19장 계속해서 여러 곳곳에서 이와 같이 피채, 그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명령을 어기면 백성들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 큰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본다면, 우선적으로 이 피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피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피를 먹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짐승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중에도 사람의 몸에서 유출병과 같이 피가 나오면 그 사람은 그 피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죽음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를 부정하다라고 규정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모든 짐승에서 피는 이처럼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취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피가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피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통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속전으로 받으시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구약에서 드리는 이 제물의 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이 성경은 피를 함부로 먹는 것들에 대해서 금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러한 관습들로부터 우리를 막고 또 건지시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제물의 피를 먹으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들을 그들이 추구하고, 또 그러면서 자꾸만 어떤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악한 문화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만 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도 보시면 죽은 동물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그런 고기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어떤 해를 가하지 않고 알아서 죽은 그런 고기들에 대해서도 먹지 못하게 금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것도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 길에서 어떤 이유로든 죽은 이 짐승들은 그 피가 제대로 빠지지 않고 그 몸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될 게 당연히 피와 함께 섭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의 이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가축을 아무 데서나 도살하지 말고 정해진 곳에서 짐승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막으로 나와서 화목제로 드림으로써 짐승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화목제사로 드린 이후에 주어진 몫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세상의 우상을 쫓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문화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 문화에 그저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 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특히 이 피를 통해서 이 피를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으로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그 생명은 우리의 죄를 속하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 내 죄를 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를 함부로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이 말씀을 듣고 그럼 당장 오늘부터 순대나 선지해장국 이런 것들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보시면 신약에 와서 이러한 도덕적인 계명들에 대해서 음행하는 일들을 제외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들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도덕적인 규례들이 대부분 외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규정해주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한은 없지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무턱대고 세상의 방식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너희에게 자유가 있고 그렇게 할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그 방식 가운데 빠져서 악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따라가기 위한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이것이 혹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된다면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지 말라는 것이죠. 혹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거나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먹을 권한이 있지만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보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살면서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